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여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결단 주시고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도와달라고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송과 고백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도 버리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위기에 앞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도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04장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완악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이승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세상의 가치와 재미를 쫓아 살았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식구,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아버지 되어주심이 가장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돌아가게 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내 것을 쌓는 데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소홀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죄가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설교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돌보아 주셔서 교회 식구들을 품고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 하나하나가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품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주제로 성경 공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노력하기 위해 모였으니 나의 생각과 감정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쓰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아엘라가 태어나서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엘라와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엘라 평생에 주님께서 도움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엔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되고 부모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원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사역과 살림의 형편들이 날마다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새롭게 꾸려진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교민들의 직장과 체류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강대국들의 치열한 싸움 속 그 틈에서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리더들이 나타나고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동료들 마이크 좀 꽂아주세요. 꽂았습니다. 아니 원래 꽂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가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중에 던져지으니 그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Let's greeting each other.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에릭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제 통역자가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영어에 자신 있는 분은 옆에 가셔서 좀 기숙말로라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또 온다고 확실하게 알았으면 좀 뭘 좀 이렇게 영어라도 글이라도 좀 준비를 해놨을 텐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Eric, we are just reading about the Matthew chapter 6, yeah, verse 25 to 34. Yeah, you just read your Bible. 지난주에 그 해 토픽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100년 전에, 1912년도인가요? 아마 타이타닉호가 그 아일랜드에서 뉴욕을 향해서 가다가 그 파산되어서 심연에 가라앉은 그 유명한 배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나왔고. 근데 거기서 아마 잠수부들이 꺼낸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 좀 보세요. 타이타닉 그 메뉴판이 아마 이 침몰되기 전 3일 전에 먹었던 그러한 그 저녁에 어떤 메뉴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근데 그것이 1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참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런 메뉴판 하나 가지고 1억 3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하늘의 보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또 이걸 사놓고 나중에 더 희소성이 높아지면은 더 돈이 올라가서 아마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취미 삼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먼저 그러므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과 지금 연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그러한 보물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다른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2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노니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리들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양한 것들을 염려하죠. 진로를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집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그런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털어내는 그러한 종교다. 우리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단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와 영적인 그러한 활동만을 우리가 중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이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 외에는, 또 예배 생활 외에는, 영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그러한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참된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25절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비유들, 어떤 비유들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26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지금 공중의 참새를, 이 날아다니는 참새를 그렇게 비유로 드십니까? 여러분, 저들도 얼마나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등한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참새가 자기들의 먹일 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먹이를 찾으러 다니며 아침부터 바쁘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참새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치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 있고, 또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20, 3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일반 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예배만 드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일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재반 문제들은 다 내팽겨치고 집과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모든 것과 다 그냥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해석이고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문제, 즉 생명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2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목숨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 우리의 실존에 관한 문제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너희의 목숨의 문제이냐 아니면 먹고 마시는 거 입는 문제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포괄적이며 전 인간적인 그런 면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문제가 우리의 염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너희의 삶을 생각해 보라. 너희의 생명이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너희의 목숨이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즉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그러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만들어내고 누가 우리를 존재케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잘 살펴보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숨,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논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인 생명을 주셨다면 너희의 먹고 마시는 문제, 너희의 입는 문제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곡간에 드려야 됩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땀을 흘려서 일하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마치 내 목숨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목숨에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목숨을 막 흔들게 하는, 우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마치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서포터, 우리의 헬퍼, 우리의 프로바이더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염려를 갖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논증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실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것 외에 무엇이 여러분의 염려를 떨쳐버리게 할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8장 35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전능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포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게 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되게 하고 하나님의 지연을 끊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라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근심 중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어떻게 해야 염려를 끝일 수 있느냐는 그러한 방법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염려를 그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6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를 염려케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증거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저 공중의 새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먹이고 입히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라는 말씀은 언제나 강력한 증거와 증명을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더 번성하고 더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염려라고 하는 영혼의 감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강력한 증거인 그러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피조물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것들은 저렇게 우리처럼 농사도 않고 우리처럼 저렇게 수고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 배부르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의 경우에는 먹이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경우에는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거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짜서 모아두고 더 많이 생각하여 관리하며 더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산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법칙 아닙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즉 파종하고 추수하며 곳간에 모아두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의 시초가, 그 일의 원천적인 그러한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계절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참새를 비유로 드시며 백합화를 비유로 드시고 계십니까? 그들 모두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들에게 벌레를 공급하시고 들의 야생아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보면서 잊지 말라고 그 증거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귀한 증거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내게 찾아오는 잠깐의 문제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걱정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저 피조물인 저 짐승과 저 꽃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됩니까? 27절을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키는 이 사람의 이 키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키인 헤이트, 이 높이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염려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수명을 더 늘어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염려가 더 사람의 수명을 줄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과 염려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밝고 명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수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일부러 염려를 차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불안해하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현실로 끌고 와가지고 염려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들을 지금 내 사는 현실까지 끌어와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특별히 이 말씀은 그러한 분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작은 문제만 만나면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8절 이후를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비유로 드시고 또 이제 들의 백합화를 또 비유로 드십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기술과 조작을 부려도 이 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꽃이든지 그 형태와 무늬와 짜임새와 바탕과 색깔에 있어서 사람이 온갖 재간을 만들고 온갖 기술을 만들어내도 그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비슷하게 조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어떻게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조화로운 꽃을 만들어내고 수천, 수만 가지,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꽃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꽃 하나만 보아도 그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꽃 한 종류만 보아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꽃을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꽃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꽃들도 오늘은 피었다가 내일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그들의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영원한 불멸의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시편 66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명인 생명을 우리 코에 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9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무덤 너머에서 영원한 불멸의 그러한 생명을 사는 존재들로 창조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염려를 합니까? 왜 염려로 우리의 정신에 데미지를 입히며 상처를 입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묵상하기보다는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들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 천국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4편 19절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62편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누는다. 아멘. 여러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그러한 명령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해야 될 명령은 바로 62편 5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 근심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찾아올 불확실한 미래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은 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연구하고 성령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서포터로, 나의 능력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타이틀을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창조하신 그의 나라, 우리의 가정 속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나라를 날마다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을 보면 이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나라의 근심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삼고 살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한 목적과 그들을 향한 계획들이 전혀 그들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의 천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대체로 생활의 한 국면만을, 한 단면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잠시 찾아오는 그러한 생활의 불편 때문에 그렇게 문제에 빠져들고 염려와 근심거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단지 그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받는, 그냥 예수 믿어서 지옥에 안 가는 수준으로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이고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이 믿음은 우리 삶의 전체 국면에 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전체 국면으로, 전 인격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위축되고 작은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시편 112편 7절을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흉한 소식이 찾아오고 앞으로 불경기가 찾아오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인생의 문제가 닥칠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어떤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 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호와께 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6절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다. 그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생활의 불편이, 생활의 어려움이, 생활의 곤란함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결론 내려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민주자매 카톡에 이것이 걸려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이걸 딱 타이틀로 달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신비에 조각해 놓으십시오.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심어놓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에 어떤 곤란함이, 어떤 문제가, 어떤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안으로 그렇게 가득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내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서 나무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말씀 믿고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온지 할지라도, 그 어떤 불길한 소식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러한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흉한 소식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저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아래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또 정성껏 드린 그러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우리가 이 귀한 헌금을 더 아름답고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들이 그렇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이 노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들이 있으면 앉으시고, 우리 목장 모임들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들 모임은 예배 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목장 모임이 시간이 좀 애매해서 좀 상의를 하고 그렇게 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이제는 좀 가능하면 2번을 1박 2일이나 그렇게 해서 가까운 주변에 캠프장 빌려서 저번에 했듯이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연말연시가 힘들어도 아마 2, 3월 달에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같이 앙케이트를 어느 날짜가 좋을지 한번 서로 상의하고 그 날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